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은 그의 피에 정신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이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다시 한번 3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죄악 벗어버리 안이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그는 주 주님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보이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기와 같이 나의 인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한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예수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우리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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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 시간에도 사세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천상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변화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더 잘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몸내기의 성가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나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또 우리 김황씨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운행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의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주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찾아가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또 내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주님 전에 예배하여 나오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천상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변화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우시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들의 심령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우리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심령들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육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말씀을 또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을 되드리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감회를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방 운행하시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성가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어디 앞에 무릎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위로하신 목사님 아버지 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계 어느 곳에 살면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본 찬으로 본비 찬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들도 선교제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주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큰 꿈을 품고 출발했던 올 한 해도 이 연말의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기용 목사님 내외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시며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향하신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부르심을 통해 김광신 원로 목사님 내외분을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쿠바 신학교 졸업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노종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이 복음화되는 세계 선교의 마무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기다리던 은혜 성가제가 오늘 오후 시작됩니다. 각 그룹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또 연합하고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리 높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저희들에게는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성탄 축하 선물이요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최상의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에서 드려지는 각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양육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제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 목사님께 영감, 영력,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 하나님을 만나며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며 참된 예배자, 참된 인생의 승리자로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사랑의 섬김으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 준비한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신앙생활 잘 할 때 영원한 세계,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항상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플러 신학교 리더십 교수이신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이 성경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직접 그 이름이 언급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지도자들이 약 1000여 명 되는데 그들 중에 아주 극소수의 지도자만이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출발을 하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시점부터 잘못되어서 인생을 파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은 교만해서, 삼손과 같은 사람은 여자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 문제 때문에, 그리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저마다 나름대로 다 아름다운 삶이 되길 원하지만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신앙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진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죽음을 각오하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도 되지만 일생을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꼭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8년도를 보내는 이 12월 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의 신앙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끝이 잘 되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명을 받아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아주 귀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 12지파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의 리더들을 다 불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정말 여호와만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들에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여호수아의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끝까지 사역을 아름답게 마치고 사명을 감당하고 유종의 미를 거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끝나는 날에도 너무나 아름다웠다, 너무나 멋졌다,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는가? 첫째는 여호수아는 끝까지 담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는 그에게는 참으로 환경으로 보면 두려운 것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무슨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뭐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미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이 12정탐꾼으로 이 여호수아는 가본 적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은 이 난공불락과 같은 수많은 성들이 있었어요. 철병거로 무장됐고, 그리고 안악자손과 같이 아주 이 거인들 같은 그런 정말 열정탐꾼이 보고한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할 만큼 참으로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런 철옹성과 같이 정말 무장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지도자로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바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제 순종해서 전쟁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9절로 10절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제 여호수아는 이 자신이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는 너무나 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담대하게 순종하는 자만이 영적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에스더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은 바로 3일 금식하고 민족이 말살당한 위기에 있을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를 지나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험도 있었고 또 지금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문제가 환경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곧 알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했던 리빙스턴은 16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본국 영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27번째 열병을 앓고 난 후기 때문에 몸이 몹시 쇠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사자에 물려서 그 물린 상처가 완치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와, 어떻게 그 오지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리빙스턴은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극도로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약속, 이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선교 사역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정말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 모든 여건이 다 잘된 환경 속에서 선교한 게 아니죠. 우리 구소련 선교에 많은 열매가 맺어졌는데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소련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으시고 소련 선교 합창단을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소련에 문이 열려지지가 않았죠. 그러나 언젠가 열려질 걸 믿고 이제 선교 합창단으로 이제 함께 준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소련이 무너지고 그 선교 합창단과 함께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 여러분, 선교 합창단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수십만 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 모스크바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4년 모스크바 페스티벌이 열려졌을 때 1000명의 팀 멤버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3,000명이 모였는데 1000명의 팀 멤버가 12,000명을 섬기는 그 사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600명의 팀 멤버가 갔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을 당시에 600명의 팀 멤버가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차터기로 전세기 2대를 빌려서 600명이 모스크바에 갔어요. 한국에서 300명, 유럽의 지교회들 100여 명의 팀 멤버 1000여 명이 모여서 정말 그때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을 주셨고 2000여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게 정신 나간 일이지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교회가 무슨 재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파송될 당시에 집사님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김 목사님하고 눈 마주쳐서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때는 이렇게 눈을 감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선교 지식이 준비되어 있고, 선교 훈련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물질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여건이, 무슨 언어가 준비돼서 그 선교가 가능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정신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담대하게 순종하고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정신 차리지 말고 살아야 돼. 그냥 예수 정신으로 딱 살아야 돼. 예? 그해 2008년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미국에 또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건축하면서 선교사 훈련원을 건축하게 됐어요. 동시에. 그러면서 다른 때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을 다 철수할 만큼 그렇게 모든 교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교사를 계속 파송해 왔어요. 그리고 17군데에 지금은 신학교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7,000개 미전도 종족제의 센터교회가 세워질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매년마다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사역을 해오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어떤 준비되어진 무슨 재정이나 내지는 어떤 환경이 되어져서 이 일을 해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정신을 차리면 안 돼. 그냥 예수에 미쳐서 예수 정신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 돼요.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큰 상을 얻느니라. 어떻게 담대할 수 있나요? 마음이 위축되고 염려와 불안이 엄습할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잡히면은 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불안해할 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달라진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두려움이 사라져요. 성령 충만해야 위축되고 염려하고 불안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었을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1절로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환경 가운데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니까 어찌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 세계 정세와 여러 가지 육신적인 환경 가운데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사업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로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담대하게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어디 있었나? 결단코 전술과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무기라든지 군사력,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무슨 전쟁하러 다니는 장군으로, 그가 어떤 싸움을 잘하는 그런 군사였기 때문에 전쟁을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여리고성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것을 6일간 그렇게 돌라는 거예요. 그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함성을 질러라. 그 말씀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6장 6절에 여호수아는 그의 생의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말씀대로 잘해요. 처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하는, 꼭 끝에 해이해지고, 그리고 뭔가 이제 방심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여러분, 참 인생이 말년이 참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면 참 인물들 가운데 보십시오. 말년에 잘못된 사람들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신앙이 좋았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년에 자기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후궁들이 들어오면서 결국 미혹당했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몰라요. 이 마지막 말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시야 왕 보세요. 처음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어요. 50년이 넘도록 그렇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나중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하는 일을, 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어느 순간에 이 방심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려다가 결국 문둥병자가 되고, 최후의 모습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때로는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돌이키고, 그리고 이 끝이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끝 마무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생애에 실수했지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마다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고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에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불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분이 없는지,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치우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철저히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보면 이제 그가 나이 많아 늙어 죽기 전에 12지파의 모든 리더들을 다 세겜에 모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다 불렀어요.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사람, 재판해야 될 사람, 그 각 지파의 리더들 모든 중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 전하는 결론이 뭐냐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14절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110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 2일 후에 그랬어요. 2일 후에는 바로 지금 세겜의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유언적 설교를 하고 난 후에요. 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되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자기의 신앙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이 리더들한테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신을 섬기겠냐는 거예요.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러면 우상 숭배하려면 숭배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다 이 세상을 정말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이 신앙의 그 믿음의 모습 이것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맘때 되면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양로 병원들을 우리 신방팀들과 함께 순회를 합니다. 가서 크리스마스 캐롤도 불러주고 그리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선물도 나눠줘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도 참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아주 정신이 분명하시더라고. 근데 그 병원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진짜 정신이 없어요. 물론 사람이 자기 힘으로 뭐 자기 생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생각 속에는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입술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갑니다, 이 분명한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이 많아 죽게 되어진 이
노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 그분이 평소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간교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조금씩 타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도 잘 사귀어야지,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그 사람들의 자녀들하고 같이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결혼시키고 그러다가 그냥 저들이 믿는 신도 그냥 같이 섬기고 이렇게 빠져서 결국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백성들로 전락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증식되고 좋은 집 짓고 배부르게 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모아놓고 절대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이 백성들이요, 어느 날 다 24장에 보면 다 그렇게 하겠다며, 절대로 저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 우상을 또 섬기는 사람들로 전락됐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요, 점을 보러 갔답니다. 점 보러 갔는데 당신 예수 믿는데 왜 여기 오냐고,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인데 왜 여기 오냐고, 교회 열심히 다녀. 그래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게 돼요. 점쟁이한테 얻어 터지고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이제 12월 달 되면은 이제 내년도의 운세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점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신문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라는 것이 나와요. 그런 것도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는 사람들, 여러분 분명하게 선택해야 돼요. 나는 오직 나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직 나는 말씀만 쫓아 살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바로 확신 자신을 가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결혼하면 내 배우자에게 헌신하여 평생 살아가는 것이지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요? 결혼한 여자가 여기 남자 저기 저 남자 그렇게 기웃하면 그게 결혼이 되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물하고 불이 공존할 수 없듯이, 빛하고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로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결단만 한번 제대로 하면 나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 나는 불의와 타협할 수 없다. 나는 주님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가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코카콜라 창업자인 이 아서 캔들러라는 사람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진짜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몇 번씩 술을 끊어보려고 했지만 그는 술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도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집을 가고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본능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본능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요, 술이 확 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집에 와서 자기 부인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여보, 내가 밤낮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구해야 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시면 술 끊을 수 있어. 술 끊어져.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아서 캔들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술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이렇게 정말 엄청난 기업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이 한번 자기가 딱 결단한, 가장 최고의 결단, 축복의 결단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 결단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결단이에요. 다가오는 2019년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는 이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2019년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잘못된 습관 하나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 습관 하나, 제대로 잘못된 습관 하나 끊어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인생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지지부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이제 내 신앙은 오직 예수, 오직 주님 한 분만 섬기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 한번 잡아보세요. 그분만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잘해보자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요. 인생은 이제 그렇게 육체를 가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나의 생애 끝나는 날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겼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새 가족, 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그리고 또 교회는 다녔지만은 정말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바로 이제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여 세 번 물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담대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 봉사리네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하시네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련 내 마음을 흔들고 적은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맘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아래 늘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저희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저희와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 것을 저희들 인정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을 정성껏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갈 때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1,000번째로 또 감사로 선교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살아갈 때에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고 나누고 특별히 2019년도에는 더 많은 것으로 세계 선교 만물을 위해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사모 관계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우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려고 작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